2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는 한편에 잘 짜여진 설교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첫머리에 원칙적인 이야기, 원칙적인 좋은 관계,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발, 그 다음에 심판 선언, 그리고는 길다랗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인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인지를 쭉 길다랗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끝이지 않습니다. 죄를 고발하고 너넨 끝장이다, 심판 선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게 3장에 가서는 음란이란 이야기로 가면서 음란이란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엉뚱한 남편 쫓아다니지 말고, 엉뚱한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설교의 마지막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더니 돌아오십시오,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4장 1절 4절에서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아주 잘 짜여진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초기 사역은 글쎄요, 예레미야가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완벽하게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지요. 25장이나 36장, 45장에 갑자기 여호야김 4년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각 덩어리 안에서는 1장 25장 안에서는 대체적으로 연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2장부터 4장 4절까지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다만 3장 6절에 요시야 왕 때라는 언급이 있으니 적어도 이 본문은 정말 예레미야의 초기 사역이겠다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초기 사역은 심판 선포만이 초점이진 않지요. 여전히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건지,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기라도 하겠다라는 건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돌아오라에 대한 촉구가 있지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근데 여호야김 4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더 이상 돌아옴에 대한 촉구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켜라를 촉구하지 않고 잡혀가라, 망해라,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길인 것, 이게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첫머리에서는 돌아옴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4장 4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게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본문 덩어리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근차근 보려고 하지만 제가 보고 싶은 데만 보고 휙 건너뛰면서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2장 2절 3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원칙적인 참 좋은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 시절을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9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광야 시절이 어떤 때인가 하면 2절에서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6절에 가면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광야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광야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으로 대표되는 죽음의 그늘이 져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를,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청년의 인애와 신혼의 사랑이 있던 그런 시대다라고 이렇게 정리되고 있죠. 요거 예언자들의 특징이지요. 우리가 기억하는 광야 시절은 불평이지 않습니까? 민수기나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 내내 불평하다가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마침내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사라지게 되었다. 죄로 가득 찼던 세대였다. 이런 인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정작 예레미야는 그 광야 시절을 신혼 시절로 그렇게 풀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예언자들의 독특한 역사 인식이 있는 것이지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역시 이 광야 시절을 가장 이상적이고 좋았던 시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언자들에게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지점이 있다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가령 우리나라는 1907년 대부흥이다, 혹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교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에게 그 돌아가야 될 지점이 있다면 어디냐?
광야라고 아마 이분들은 답을 할 것입니다. 호세아에도 역시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잘 타일러서 살아가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 호세아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막 도망갈 때 호렙산까지 광야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이해할 만한 거죠. 이 예언자들에게는 그 호렙산으로 대표되는 그 광야야말로 가장 하나님과의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광야가 신혼이었을까 싶죠. 이렇게 여기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다, 사막과 구덩이 땅이다, 그야말로 척박하고 메마른 땅인데 그게 예언자들에게는 신혼 시절로 청년의 인애가, 여기 인애가 히브리말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보통 우리 신실한 사랑 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고 서로 간에 충실한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는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예레미야는 그때가 젊은 시절에 신실함이 있던 시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점에서 참 독특한 안목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신혼 때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신혼 때 여기 혹시 신혼부부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가 신혼일지도 아슬아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혼하자마자 신혼이 아닌 분들도 있고 뭐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뭐 신혼 때이든 연애 시절이든 그때는 그렇잖아요. 가령 뭐 자매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뭐 하여튼 둘 중에 한 명이 직장을 다니고 한 명은 집에 있다. 근데 원래 그날 저녁에 회사에 일이 있어서 저녁을 같이 못 먹는데 근데 출근했던 사람이 전화해서는 자기야 나 오늘 저녁에 그게 없어져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밥 먹자. 그럼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0년만 지나보십시오. 오늘 바깥에서 먹기는데 오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이 인간이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면서 전화 다 끊어버리고 하여튼 왼수다 왼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되는데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걸리면은 저 인간이 집에서 밥 안 먹는 게 그렇게 기쁨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신혼 때는 연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집사람이랑 연애가 겁나 길었더랬습니다. 그때는 나란히 옆에 앉아 있는데 어깨가 닿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어깨가 분명히 옷도 막 겁나 두껍게 입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닿는다라는 것을 이게 엄청나게 신경이 다 쓰이는 겁니다. 모든 신경이 여기로 쓰여서는 조금 더 닿아볼 수 있을까? 더 닿아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신경을 쓰던 이상하긴 합니다. 좀 엽기적이긴 하지만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결혼하고는 집사람 옆에 앉아 있지만 어깨가 닿았다라는 걸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손을 잡는데 내 손인지 남의 손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신혼은 그런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결속되어 있고 완전히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없으면은 대번에 느낄 수 있고 있으면은 대번에 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러했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걸어가는 곳에 물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멀쩡한 돌이 깨지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버리는 이런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물 없다고 바로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바로 불평하고 하나님이 바로 고기 먹게 해버리고 그 대신에 혼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이 구절의 근거에서 생각해보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속박되어 있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의 빈자리가 너무 크던 시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구나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우리 신혼 때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저 사람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줄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신혼의 시절이었던 거죠. 그 점에서 민수기가 그려주고 있는 이 불평의 광야이지만 그거 달리 보면은 너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이가 친밀하고 가까웠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말씀은 좋지만 쉽지는 않지요. 언제든 하나님 의지하면 생겨요. 돌이 깨지면서 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참 엄청난 일들이 있지만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의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저의 유학 시절에 유학을 5년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바람이 하나님 1년치를 주세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영국에 공부하러 간 사람 가운데 영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잘 주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한국 사람 유학 갔다 다 부자예요. 가난하다?
다 목사예요. 그게 영국에 유학 간 사람들의 특징이겠습니다만 늘 하나님께 하나님 1년치를 주세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저 같았으면 5년치를 딱 주고, 제가 5년 살았지 않습니까? 5년치 딱 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한 달 한 달을 흔히 말해서 하나님 의지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멀쩡히 살아서 이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저희 딸들도 다 살아서 무사히 한국에 돌아온 것 보면 잘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그때를 보면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1년 단위로 계약하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1년치 주고 1년 동안에 잊고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말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1년치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요거 심할 때는 한 달인 거고요.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뭐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명백한 광야이지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게 명료하게 드러나던 시절 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게 저는 청년의 인애, 신혼의 사랑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청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복수형 다른데 이 단어의 단수형이 예레미야가 1장 6절에서 왜 하나님이 너 열방의 선지자다 그랬더니 나는 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은 청년 뭐 이런 의미가 돼버린 겁니다. 히브리어의 참 특이한 방식 이겠죠. 예레미야는 정작 하나님 전 애예요. 제가 어려서 뭘 몰라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우리 순서상으로 보면 바로 2장에 가면 그 아이란 말의 복수 아이로 가득 찬 어림, 젊음, 청년 이런 거죠. 오히려 그때야말로 헤세드가 있던 시절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너무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완전하게 결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 점에서 이거 참 의미가 있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게 뭐냐? 아이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가 한쪽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이 시절을 광야에서 보냈던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둘 다 아이인 거죠. 이 두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앞으로의 관계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하나님 아니면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삶을 살았고 예레미야 역시 그러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가진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개가 있다면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설교 자체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선포 내용들, 예레미야가 전했던 설교문 자체들 뭐 이런 것들도 이런 메시지가 하나의 메시지라면 또 하나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라는 사람 자신이에요. 이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가 응답하고 대응하고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면서 걸어갔는지,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또 다른 아이인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응답하고 대응하고 순종 혹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게 예레미야서 안에 줄기차게 대조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게 되죠. 아마 그런 이유들이 예레미야서를 최종적으로 오늘의 요 모양 요 꼴로 52장 체제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서에는 다른 어떤 예언서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레미야 개인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실려 있고, 우리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그 표현도 그렇고, 예레미야는 삶도 메시지구나.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포에 응답하며 살아갔는지, 이 사람의 삶도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죠. 아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죠. 애는 하나님 의지해요. 우리 왜 그 감동, 우리 결혼 안 하신 분은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제가 저희 딸아이가 어릴 때 산에 한번 저희 집이 있었고, 저희 집 바로 옆에 조그마한 야산이 있었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래서는 얘가 아마 그때 3살인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걸은 지 조금 되는 것인 거죠. 두툼하게 겨울옷을 입혀서는 그 야트막한 야산에, 눈 덮인 야산을 가는데 뭐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랬습니다. 한 50m 올라갔는데 얘가 놔두니까 지 혼자서 막 비뚱비뚱하면서 올라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겁나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아이가 이 산에 지금 내버려 두고 제가 내려가 버리든지 내가 없어지든지 그러면 이 아이가 죽겠구나 싶은 겁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달려 있구나. 내가 없으면은 이 아이가 이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부모라는 생각이, 그때 제 나이가 겨우 이제 뭐 2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정말 철이 없던 시절인데, 여기 20대 후반 계셔도 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그 딸아이를 보면서 제가 이 일종의 어른이 된 느낌, 내가 부모구나라는 걸 묵직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천진난만해요. 얘는 지금도 대학생이 된데도 겁나 천진난만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를 믿기 때문에 그 천진난만하게 산길에 혼자 막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가버리면 어떡하려고 가는 거죠. 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러죠. 그게 아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런 시절이 있지만 신앙도 그렇죠. 어느샌가 그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저의 유학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제 막상 내 땅에 돌아오고 보니, 이 조선 땅에 다시 돌아오고 보니 그때만큼 그렇게 의지하진 않죠. 우리 전 한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겠다 싶어요. 더 이상 아이이지 않아요. 더 이상 아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지요. 교회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너무 끔찍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달라요.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 인생에 길이 없는 삶인 겁니다. 이분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다가 좀 괜찮아져요. 여지없이 생각이 바뀌어요. 여지없이 생각이 바뀌면서 저는 지금까지 100명 넘는 교회를 거의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 사역하게 된 교회가 500명이 넘는 정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100명 넘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이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 30년 신앙생활에 늘 그런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찾아오셨던 분들이 삶이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찾아와요. 그때 제가 새끼 전도사인이 옆에 늘 같이 있었습니다만, 목사님 제가 큰 교회 가서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 요따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돌아온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그러고는 큰 교회들이 제공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들을 이 100명 안쪽의 교회들은 뭐 담임 목사님 한 분이고 저같이 좀 부족한 전도사, 교육전사 있고 이런 마당에 어떻게 뭐 1000명, 2000명 교회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교우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겠어요. 좀 괜찮아지면 그렇게 옮겨가고, 좀 괜찮아지면 옮겨가요. 큰 교회 다니다가 작은 데로 옮겨오는 교우는 전 역사상, 제 역사상 만나본 적이 없다. 저는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여튼 아이가 그런 것이다 싶어. 아이랑 비슷한 것이 광야인 거죠.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내 삶을 광야에 두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광야에 있고 벼랑 끝에 서면 내가 의지하던 게 뭔지, 내가 붙잡는 게 뭔지가 명료해지게 되는 것이죠. 전 그게 그리스도인이겠다. 우리가 참 부끄럽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이겠다 싶어요. 예수 믿었더니 쾌적하게 살게 되더라. 이게 간증인 게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벼랑 끝에서도 견뎌내겠더라. 예수 믿고 보니 광야를 걸어가도 행복하더라. 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라. 이게 간증이죠. 그런 간증들이 나와야 되고, 전 그게 사실 우리의 관건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 대해서 2절 말씀이나 6절 말씀이나 아주 현실적이잖아요. 광야를 낙원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고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땅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지요. 근데 거기서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청년의 인애가 있었고 신혼의 사랑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4절에 열어가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광야를 지나오고 나더니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오더니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막상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보니 이 백성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하나님을 떠나고 그 땅을 더럽히는 일들을 행하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8절에 가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뭐 이런 상황들. 여기 전부 종교적인 지도층들과 리더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라는 건 모순인 겁니다. 제사장의 근본은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백성들이 뭐 성막에 찾아와서 제사 드리겠다 하면은 고기를 소를 잡아서는 제물을 잡아서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건 논리적인 모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모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 건데 여호와의 법을 다룬다라는 건 꽤 잘 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성경을 율법을 굉장히 잘 안다라는 거죠. 근데 나를 알지 못한다. 이것도 역시 모순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미 짐작하게 되는 게 이게 겉보기 신앙 문제이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물론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만 이거 만만치 않겠다. 단지 예수 잘 안 믿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겨서가 문제가 아니겠다 싶은 겁니다. 분명히 율법을 다루는 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 찾아가면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4절부터 8절까지가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의 핵심들을 딱 붙잡아 두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이하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거 우리가 또한 차근차근 볼 일인 것이겠습니다. 13절에 가보죠. 13절 우리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백성의 악을 두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로 딱 표현하고 있죠. 여기 지금 대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게 어떤 점에서 대조가 될까 보면은 생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생수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생수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번역은 살아있는 물. 이죠. 살아있는 물이냐 한자로는 생수이겠습니다만 뭐가 생수이겠습니까? 어떤 물 자체가 그 물 먹으면은 오래 살게 되는 그게 생수이지 않지요. 구약 성경은 뭐 천년 만년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구약이 생각하는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살아가는 게 장수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넘어가는 것이 장수이지 않지요. 가령 뭐 대표적으로 욥기 같은 경우에 보면 욥이 처음에 아주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내서 고통을 겪고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욥의 모든 걸 다 회복시키잖아요. 마지막 장 욥기 40장인가요? 전부 다 두 배로 전부 회복되고 욥이 너무 행복했고 그 욥의 행복한 날들의 마지막이 뭔가요? 그리고도 욥이 오래도록 살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욥의 죽음은 축복인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갔다. 이런 분위기이지 않아요. 욥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욥의 죽음조차도 복된 삶의 결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시편 기자들이 늘 두려워하는 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약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게 전제인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때 이르게 죽게 되는 것. 때 이르게 중년의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 때가 아닌데 죽게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생수 이야기를 해요. 생수는 먹으면 평생 죽지 않는 물. 이건 동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구약은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구약에도 이런 나무가 있지요. 우리 왜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때 그 나무 먹으면 영원토록 살게 될 그런 나무였을 것 같아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만만치 않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죽는다 하셨지만 생명나무는 뭐 따먹지 말라 따먹으라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먹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먹었다면 생명나무를 먹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선악나무를 먹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죽게 되고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서 쫓아내자 하고는 안 그러면은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지 모르니까 쫓아내자. 뭐 이렇게 되는 아주 요 나무들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불칼, 이 빙빙 돌고 있는 불칼을 거기다 세워두어서는 일체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지요. 동속 고금을 막론하고 영생 불사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진시 왕제가 동남 동녀를 모아오게 하고 별 난리를 다치고 고대의 대부분의 동서양의 모든 이야기에 먹으면 젊어지는 나무, 먹으면 젊어지는 샘물, 먹으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 이야기, 이거 가득가득해요. 구약은 애시당초에 끝장을 내버려요. 창세기 3장에 쫓아내버리고는 불칼을 휘둘러 돌게 만들어서는 인류로부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이 구약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영생불사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영원토록 죽지 않는 삶을 근본적으로 차단시켜버린 것이 저는 구약 성경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영생이 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우리 보통 전도할 때 하는 영생은 천국 가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오래 사는 것에 모든 관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건 틀린 관심일 거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심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진작에 그 생명나무로 갈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토록 살게 되는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애시당초에 차단해버리고 이제 인간들과 생명나무는 끝, 이렇게 정해버리신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 의미가 있겠죠. 구약 안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게 우리가 시원찮다 보니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영생불사,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영생을 얻게 한다, 그 영생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저는 성경과는 달라져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우리가 이 이야기 길게 할 수는 없지요. 제가 생각에 정답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게 영생에 대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답일 것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먹으면 오래 살게 되는 그런 샘물이란 의미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특별한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생수가 의미하는 것은 흐르는 물, 그게 살아있는 물인 것입니다. 모든 흘러가는 물은 살아있는 것이죠. 아무리 더럽고 흙탕물이 있어도 흘러가는 한 그 물은 반드시 깨끗해지게 되어 있고 정화되죠. 문제는 물이 고여버리게 되면 문제죠. 그 점에서 13절은 흐르는 물과 고인 물의 대조가 이 13절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흐르는 물의 원천이 되시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로 가면 흘러가는 그 물들이 있는 거죠. 어느 동네 어느 골짜기에 가면은 그 물 먹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전 이게 성경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러운 물조차도 흘러가면 깨끗해지게 되는 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흐르는 물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웅덩이를 파요. 흐르는 물이 아니라 웅덩이를 파서 고여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스스로 물이 고여있게 만들어서는 자기들이 원할 때면 언제건 퍼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그런 웅덩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아래 내용들로 가면 열방을 의지하는 것이 요 말의 의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힘들었던 게 바로 이 점이었었죠. 자기네는 여호와가 자기의 왕인 겁니다. 사사시대도 그렇고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 거죠. 그러니 밭 갈고 소 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소 몰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가서 소 모는 막대기로 적군을 죽였더라, 뭐 이런 사람이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고, 일상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임하면 나가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나는 건 분명히 아는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거 피곤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 보니 왕이 있더라는 거죠. 왕이 존재한다라는 건 시스템이 갖추어진 겁니다. 행정 조직이니 상비군이니 이런 체계들이 잡혀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전쟁하러 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만 하는 거고 그 대신에 세금 내는 거죠. 세금 내서 굴러가는 행정 조직이 있고 군대가 있고 이 전체를 총괄하는 왕이 있어서 왕을 의지하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이 임하고 사사 등장하고 이 괭이 들고 내가 나가 싸운 농사만 짓던 내가 괭이 들고 나가 싸우는데 이기는 줄 알아요. 이겼던 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거 싫더라는 겁니다. 이거 겁나 불안정한 삶이죠. 그에 비해 이 왕이 있는 나라들은 왕이 있고 행정조직이 있고 상비군 있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더라. 이거 부러운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 달라라는 게 단지 왕이 아니죠. 시스템 갖추자. 우리도 내가 가서 싸우기 이거 하지 말고 시스템을 갖추어서 시스템이 싸우게 하자라는 거죠. 얼마든지 돈 내라고 하면 돈 내겠다라는 겁니다. 돈 내서 나 같은 사람 말고 돈 받고 내내 사람 죽일 궁리만 하고 어떻게 한 방에 2명을 죽일까 이거 궁리하는 군인들 전문적인 전투 집단들 키우고 뭐 이렇게 하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 거죠. 은혜를 고여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뭐 저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이 1년치 주시면 좋겠다 싶은 거죠. 고아놓고 싶은 겁니다. 고여있으면 좀 잊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5년치가 함께 모여 있으면 뭐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잊고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흐르는 물이에요. 하나도 내가 내 손에다가 모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인류의 유진 피터슨이 레위기 그 메시지 성경의 레위기 서문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써두었습니다만 인류의 온고집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길들이기 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재갈을 씌우고 멍에를 씌워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기. 요거 사람들이 걸핏하면은 유혹되는 것이었다. 저는 아주 좋은 관찰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여있게 만들고 싶어요.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할 땐 언제건 이렇게 되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사빨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우리 삶이 바르지 않으면 대번에 상을 엎어버리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피곤한 겁니다. 그냥 그거 하지 말고 돈 낼게 군대 만들자라는 거예요. 군대 통솔하고 관리하는 왕 존재해라.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은 무조건 이런 왕이죠.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전부 통제하는 왕이에요. 조직을 통솔하고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앞서 나가 싸우고 이런 집단들이 고대 근동이 생각하는 왕이죠. 구약의 왕은 그런 왕이지 않죠. 구약이 생각하는 리더들은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재판하는 사람인데 우리 잠언 31장에 보면은 잠언 3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왕에게 주는 권면이지 않습니까? 권면이 딱 한 가지예요. 술 퍼마시지 마라. 이거 권면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냐면 너가 술을 왕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말 못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해 대신 말해주고 고독한 자들의 송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왕이 술이 취해버리게 되면 말 못하는 사람들이 내지르는 소리들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고독한 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왕의 어머니가 왕한테 너 포도주랑 독주 마시지 마라 권하는 것이죠. 이거 의미 있죠. 여기서의 왕의 역할은 뭔가요? 왕이라는 권력자가 왜 존재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말 못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홀로 된 자들,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의 소리가 대변될 수가 있죠. 명확해요. 구약이 생각하는 리더입니다. 고대 근동이 생각하는 리더는 지배자예요. 지배하고 관리하고 통솔하고 통제하는 자라면 구약이 생각하는 왕은 말 못하는 자들의 대변자, 고아와 과부의 대변자. 이게 구약이 생각하는 왕에 대한 이해죠. 요거 이스라엘이 이제 걷어차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 이후에 등장한 왕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대 근동의 왕들의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게 되는 게 있죠.